예배란 무엇인가?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작하는 말에서 의식적인 예배 행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또 예배는 신앙을 전제하고 신앙은 예배를 수반한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뭔가 하면 제바하에서 나왔고 희생제사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희생과 봉사라는 뜻으로 항상 어떤 특정적인 의식이나 형식만 갖추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의 뜻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삶 자체를 말한다. 노예가 마치 주인을 섬기듯이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반적인 관념은 대예배라는 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무척 소중히 생각하죠. 그래서 이 예배란 무엇인가를 지금 다루게 된 계기도 지금 현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날, 특히 주일날 11시 대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 의식, 그 관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바로 지금 이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 의식이나 형식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그 보화를 이제 그릇에 담는 의미는 있다는 거죠. 의식과 예배, 외식이. 그래서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 이제 보화를 그릇에서 담는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형식과 의식이 이제 그릇일 뿐이지 보화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보화는 바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드리는 삶 제사가 진정한 보화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드려지는 그 삶 자체가 희생과 봉사를 통한 그 삶 자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다. 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약 시대의 예배, 시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해 왔고요. 이는 계시에 대한 전진성의 원리에 따른 결과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뚜렷하게 우리가 구약 처음 초기 당시에는 이제 아담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담에서 크게 예수의 모형이 많이 안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세히 상고해 볼 때는 또 그 통치 개념에서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드러났지만은 실질적으로 아담의 모습 속에서는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아담 이후에 수많은 족장들의 그 예배 형태나 또 고대 이제 국가 형성 시대 예배 형태, 모세부터 다윗, 장세부터 모세, 그리고 역대 왕정 시대 때의 예배 형태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런 말입니다. 돌대잔으로 들었고 가면 갈수록 이제 성전으로 바뀌고 다음에 성막으로 바뀌었다가 성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예배자들도 이제 족장에서 제사장들로 바뀌었고 짐승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면 갈수록 뚜렷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번에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설명한 대로 1, 2, 3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구약시대 예배가 바로 고대 족장시대 예배와 국가형성시대 예배, 그리고 역대 왕정시대 예배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신약시대, 오늘은 이제 5번째입니다. 신약시대 예배는 무엇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예배와 성도의 예배로 구분됩니다. 신약시대 예배는. 그래서 오늘 지금 다룰 내용은 그리스도의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5번째. 신약시대 예배.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누가 어디서 무엇으로 드리는가? 예,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는 제가 이렇게 도표로 나눴는데, 신약시대는 도표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먼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자, 누가 어디서 무엇으로,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는 또 어떠한가? 신약시대 예배는 구약시대 예표로서 모형적인 예배와는 전혀 다르다. 예, 구약시대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이제 그 설명입니다. 예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가르치시고 친히 드리신 후에 사도들도 성도에게 가르치도록 하신 영적 예배, 곧 산제사가 신약시대 성도들이 드려야 하는 예배다. 예, 구약시대에는 바로 살펴본 대로 짐승이나 족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돌제단이나 성막이나 성전을 통하여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곧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바로 사도들로 성도에게 가르치도록 하신 영적 예배가 곧 산제사가
신약시대 성도들이 드려야 하는 예배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 외형적인 뭡니까? 죽은 제사죠. 짐승의 피로서 반드시 짐승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또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형식을 갖춘 그 장소에서 시간과 그런 것을 정해놓고 드리는 그런 거였지만은, 바로 신약 시대의 예배는 바로 예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가르치시고, 특히 사도들에게, 성도에게 가르치신 그 영적 예배가 곧 산제사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드려야 하는 예배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쪽 갈로 1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시대 예배 가운데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예배와 성도의 예배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예배 부분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예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많은 시간을 제가 고대 족장 시대 예배의 구약 시대의 예배, 이 사실 내용이 상당히 길잖아요. 다른 것들은 사실 뭐 거의 서론에 불과한 거고, 이 구약 시대 예배가 본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신약 시대 예배와. 그래서 구약 시대 예배를 이렇게 쭉 나눠놨지만은, 시대적인 구분과 제물과 그리고 예배자들, 제단 형태는 무엇이고 장소는 어디서, 이런 내용을 세 단락으로 구분해가지고 고대 족장 시대와 국가 형성 시대와 역대 왕정 시대와 이렇게 나눠놨지만은, 한마디로 여기서 한쪽 갈로 1번 그리스도의 예배 하면서 구약시대 예배는 그리스도의 예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용을 제가 진짜 이걸 읽어봤을 때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예배가 구약시대, 고대 족장시대, 국가 형성시대, 역대 왕정시대가 이 모든 내용이 누구에 대한 모형이었는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구나.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고요.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했다. 그것은 제물과 제사장, 성전이었다. 예.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예배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구비되어야 한다. 네, 구약시대 예배와 신약시대 예배는 같은 개념입니다. 왜? 모형이기 때문에, 그죠?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제물과 제사장, 성전. 그 신약시대 예배도, 그리스도 예배도 똑같이 제물과 제사장과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 예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곧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첫 번째 뭐라고요? 대제사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배는. 그렇죠? 구약에도 분명히 뭡니까? 제사장이 있잖아요. 자, 똑같이 세 요소가 필요했죠. 그리고 다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 그래서 바로 어디? 구약시대의 예배는 성전이나 돌재단이나 성막에서 구체적인 어떤 손으로 지은 곳이잖아요. 그죠? 어떤 물질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은 장소에서 드렸지만은, 바로 신약시대의 예배는 바로 신약시대 예배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배는 바로 대제사장으로 직접 오셨고요. 구약의 죽음, 매년 때가 되면 죽고 또 계속 제사장이 바뀌어야 되고 새로 안수를 해가지고 또다시 위임해야 되고,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바로 온전히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그래서 이 성전이었지만은 돌재단이나 그죠? 성막이나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은 실체 손으로 짓지 아니했잖아요. 성령에서 잉태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 전체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죠? 온전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표현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실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장막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그렇죠? 구약시대의 제물은 뭐였습니까? 짐승의 피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짐승의 피로 피 흘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래서 거의 다 새나 동물, 짐승을 통해서 드렸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죄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것이 확 차이 나죠. 그래서 그것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구약시대 예배는 끊임없이 이 제물과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매년 반복되고 매일 반복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렸잖아요. 이걸 상분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드려야 되지만은 근데 바로 신약시대 예배는 제물도 단번이고 제사장도 단번이고 성전도 단번이라는 거예요. 예. 한 번 영원한 제물로 예수님께서 피 흘린 제사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그 제물이었고요. 그리고 단번에 본인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온전한 제물 제사장으로서 드렸고 성전도 본인이 스스로 성전이 되어가지고 온전히 이제 그 십자가 상에서 온전히 드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바로 대제사장으로 직접 오셨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의 예배도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다 구비되어 있음을 확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절을 근거로 들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 근거 구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루게 되면 얘기가 또 길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계시록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임을 증거한 것이다. 일단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고 마태복음 20장 22절의 근거로 있습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잔이 뭡니까? 대속물로 주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에 대해 증거하기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죠.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임을 증거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도 밝혀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자기 몸을 헐으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요? 2장 21절에 의하면은 요한복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제 제물이나 제사장이 드리는 그 성전의 그 제도 제사 모든 형태들은 형식을 갖춰 드리는 것들은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모형적인 사건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고대 족장 시대나 국가 형성 시대나 왕정 시대에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내용들은 앞으로 들으실 영원한 한 번에 단번에 들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이상으로 어린 양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임을 보고 증거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은 어린 양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임을 보고 증거하셨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드릴 이 모든 성전 제사들은 어디서 어린 양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임을 보고 증거했다.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성전임을 모형으로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진짜 영원한 성전을 참된 성전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 땅에서 있는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분명히 이제 보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계시록 7장 15절에 한번 볼까요, 일단. 자, 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환란에서 구원받는 자. 자, 이 부분인데 2일 후에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이제 하늘에 전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죠? 전사가 이제 심판하는 내용인데
자, 인리 심판 내용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도 나오고. 그런데, 자, 이 내용 가운데서 보면요. 7장 15절. 그의 성전에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 일이 성전이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 일이. 분명히 이제 요한이 이제 7장에서 보니까 하늘나라의 보좌를 봤단 말입니다. 이상을 보는데 그 성전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거할 장막을 또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주는 것도 보여주고 또 성전도 있고 분명히 그죠 하나님 보좌도 있고 이런 것을 분명히 내생물도 있고 분명히 이제 주위에 또 입마전사가 뭐 14만 4천 명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은 그런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조금 이제 좀 어렵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여기 보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죠?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죠? 물론 이제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이에 대해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이상으로 어린 양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임을 보고 증가했다. 이제 봤다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은 없습니다. 강론집에는 뭐 있다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봤을 때는 봤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더 이상 해석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석을 잠시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7장 15절에는 분명히 여기 성전에서 장막을 친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금방 읽어봤잖아요. 21장 22절에 보면은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고 이는 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먼저 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으로 번역된 나오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던 곳이 맞죠? 만났었던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문에 언급된 성전을 역사상 존재했던 성전과 대비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있죠. 여기 성전은 지상에 세워진 건축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자, 7장 15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하늘나라에 특별히 또 세워진 그런 성전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시록 21장 22절을 근거로 드는 거예요. 7장 15절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학자들은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 7장 15절에 말하는 것은 보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 자체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논리적으로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그냥 성전을 있고 거기에 또 장만도 쳤다고 표현을 되는 거 볼 때는 이제 모순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학자들은 어쨌든 7장 15절과 21장 22절을 7장 15절은 모형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그냥 하늘을 말하는 것이다. 왜? 7장 21장 22절을 보니까 계시록 성전에는 분명히 없다고 그랬거든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형으로 보여진 어떤 지상에 이 땅에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런 것들은 그죠? 솔로몬 성전 같은 그런 성전들은 하늘나라에 없구나. 그냥 왜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사도 요한은 7장 15절에 하면 또 성전을 봤다고 표현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7장 이제 25절에는 또 없다고 표현 두 가지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론집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없고요 전혀 일단 출석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제가 처음부터 저도 이걸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 그러므로 어쨌든 간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본문에 언급된 성전은 실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7장 15절입니다. 그곳에는 흰옷 입은 자들은 쉼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기 때문에 뭐 쉬지도 안 하고 평생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공감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본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21장 계시록 22절에 대한 해석을 한번 봅시다. 주석 내용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자, 요거는 이제 요 주석 앞부분은 지금 호코마 주석이었고요. 이거는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거든. 21장 22절 계시록에 대한 주석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분명히 이제 어떤 과거, 부정 과거형이기 때문에 보다라는 뜻한 에이도가, 그죠? 우크와 보다라는 뜻을 지닌 에이도의 부정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죠? 우크 에이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전 안에서는 성전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만 하더라도. 그리고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죠? 아마 이제 요한이 이렇게 자기가 하늘에서도 보니까 성전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불타는 성전 재건 열망을 감안할 때는 충격 그 이상의 선언이다.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로 봐서는 사실 엄청난 선언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울러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환상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으로부터 상당 부분을 끌어오며 그것을 매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구사합니다. 그렇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40장에서 46장 상당한 분량을 이제 무려 7장에 걸쳐 회복된 성전에 대해서 의식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본절에서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의 성전 묘사를 단 한 줄로 압축한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성전 자체가 함축하고 있던 그 상징적 의미가 새 예루살렘에서는 실제로 변형됨을 암시한다. 그래서 상징적 성전 자체가 이제 마지막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실제로 변형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 나타나는 그 성전 자체는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이라고 보는 게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성전 자체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자체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자체가 곧 그리스도인 동시에 성전이고, 그죠? 예루살렘이고, 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개념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지시려니, 자, 이 부분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 장막 진다는 것은 일단, 나중에 이거는 계시록에서 다루고요. 일단 성전 내용이니까 여기서 일단 예배와 성전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늘나라는 바로 분명히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어떤 성전이냐? 바로 그냥 지금 보이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똑같은 그 성전은 없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것은 파괴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 모형으로 에스겔 선지자에서 40장에서 46절에 보여주는 그 성전은 그 당시에 앞으로 회복될 스룹바벨과 고레스 이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 때 회복될 성전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에스겔 40장에서 46장까지 내용이고요. 그런데 구약에 말하는 모든 회복되든 간에 파괴된 성전이든 간에 이것은 장차 신약시대 누구 얘기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산에 부서져가지고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림 당하실 내용이 바로 뭡니까?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외적에 의해 가지고, 그죠? 아수르나 바벨론에 가지고 산산에 부서질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거나든지, 그죠? 또 그런 성전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죠? 헤롯 성전에 의해 가지고 회복된 그런 모든 성전들이 뭘 말하나?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된 부활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는 굳이, 그죠? 그런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성전 역할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동시에 죄를 용서받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지막 하늘나라 가가지고는 성전을 봤다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뭡니까? 또 성전이 없는데 뒷부분에 가가지고는 21장, 7장에서는 성전을 봤다 그러는데 다시 보니까 성전이 없다고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7장에서는 그 하늘나라 자체가 자기 모습에는 성전을 보이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그 하늘나라 자체가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성전인 줄 알았는데, 결국 하늘나라 자체는 이 땅에서 보이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보다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자체, 전부 다 하늘나라 자체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었구나, 그리스도였구나, 하나 된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어떤 외형적인 그런 성전보다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성전도 필요 없고, 또 세상적인 모형, 햇빛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이 하늘나라는 항상 나시고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요, 그죠? 우리는 왜 물질을 분명히 보니까, 즉 밝은 태양, 눈부신 그 태양빛을 보니까 우리 태양으로 인식하지만은 하늘나라에는 그 태양빛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얼굴이 되어가지고 빛이 되어가지고 밝다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